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안위를 내게 보이기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예비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복음서를 봅니다. 어린 양이란 말씀이 성경 66권에서 131회 정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31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의 그 성전, 어린 양의 그 등불, 어린 양의 생명줄이 나오는 것을 보니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복음서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린 양의 복음서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21장 15절, 총 4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이 5회나 기록됐다는 것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을 통해 복음 중에 복음인 어린 양의 복음을 신약성경 37회 중에 35회를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양에 대한 은혜를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어떤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맺은 어린 양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외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네 지파에 속한 자로서 아론의 후손이요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달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처한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그 옛날 자기 민족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이 흘렸던 피가 반드시 필요했듯이 그 어린 양이 바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외치신 것은 자기 어떤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33절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기를 함께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지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례 요한에게
사역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생각하는 어린 양은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사람의 죄와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죄까지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세례 요한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고백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한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의 은간의 은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계와 기업과 기관은 네 편과 네 편으로 나누어져 서로 상극이 되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더욱 교회 안에서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극이 되어 금주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렇게 서로 상극이 되어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지었습니다. 어린 양의 안에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지고 가신 세상의 죄 속에 자신의 모든 죄와 연약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서로 상극이 되어 굶주린 사자처럼 어리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위해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받아 어린 양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와 축복과 사랑이란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양께서 장차 아내가 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셔서 기도와 축복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비 어린 양의 아내를 훈련시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늘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훈련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훈련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처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극한 환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느냐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욕심 부려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라고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님에 이끌려 받아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이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회개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님으로부터 예비 어린 양의 아내로서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심판하듯이 비난하는 것은 마귀가 주어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는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어떤 이는 예비 어린 양의 안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용서의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인으로 몰림을 당하여 채찍에 맞으시면서 지옥의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모함과 심지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 죄 용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린 양의 아내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미 죄 용서를 받도록 한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았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즉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하는 다윗왕에게 이미 죄 용서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시로 고백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시편 141편 5절 봅니다.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믿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각종 저주를 퍼붓는 원수에게 어떻게 대항하였습니까? 우리 고모서 사무엘하 16장 있는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는지라. 수레 아들 아비새가 왕께였자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려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두 번째는 축복 훈련입니다. 성령께서 예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 훈련을 시키십니다. 축복 훈련은 서로 관계 형성을 통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비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하나하나가 성령이 묻어 훈련받는 현장인 것으로 믿어지니 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현장이 저주받은 고난의 현장으로 믿어지니 늘 불평과 짜증과 원망할 뿐인 겁니다. 성령께서 축복 훈련을 시키실 때는 언제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비 어린 양의 신부를 훈련시키는 축복 훈련입니다. 훈련은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훈련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살아온 삶이 언제나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님으로 받은 축복 훈련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무슨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건넜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사도가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했던 그 비결은 축복 훈련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축복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죽으면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한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예비 어린 양의 신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저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만 말합니다. 그럼 예비 어린 양의 신부로서 늘 해야 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있는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은 말씀으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합니다. 행동한 축복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어린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섬겼던 축복 행동이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함과 함께 5,000명을 되는 사람이 배부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그러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축복을 낳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마가복음 9장 4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거리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곧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는 축복의 상은 어린 양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 훈련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비 어린 양의 아내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중에 하나가 사랑 훈련입니다. 그 사랑 훈련은 예비 어린 양의 아내로서 관계 형성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랑 훈련의 내용을 아주 쉽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성령께서 선택하신 사랑 훈련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관계 형성을 이룬 사람들 중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 훈련을 통해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상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년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랑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투닥한 사랑 훈련이 열매를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기도훈련, 축복훈련, 사랑훈련을 시키시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비 어린 양의 아내를 혹독하게 기도훈련, 축복훈련, 사랑훈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어린 양이 아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갑니다. 성령님께서 감옥에서 기도훈련, 축복훈련, 사랑훈련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는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하였다고 한 성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가가는 영적인 건축자재가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의 기도요 저주한 자를 위한 축복이요 미워하는 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축복과 사랑의 깊은 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예비 어린 양의 아내가 받는 기도 훈련, 축복 훈련, 사랑 훈련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비 어린 양의 아내로서 훈련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대가시원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 어린 양의 신부로 택정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다가 마지막 이때에 태어나 예비 어린 양의 아내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삼아 주시며 장차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어린 양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때로는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온 일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비 어린 양의 아내로 기도훈련, 축복훈련, 사랑훈련을 받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만난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참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 오늘의 현대에서도 예비 어린 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서로 관계의 음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사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 또 아픔을 겪도록 역사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예비 어린 양의 아내로서 받아야 할 훈련이요 수업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린 양의 피로 충만하고 어린 양의 핏뿌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감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서서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가족들이 분란이 되고 개인적으로 몸의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들의 한 사람 한 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울을 만나 주시사 바울로 거듭나게 해주시듯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아픔의 고난이 지나고 십자가의 전운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예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을 자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며 축복으로 승리하는 시대의 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며 또한 모든 기관에 속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전의 귀에 귀여 대전의 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적대시하신 귀여 또한 이러한 문화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회를 열고자 악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전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뿌려주시고 십자가를 굳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훈련의 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의 미혹의 영을 받고 종료의 영을 받고 악한 영에 받아 영혼과 육을 파괴시키는 도둑질하는 악한 영에 미혹받은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집회를 주관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시사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욕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가 대전 지역과 한국교회와 대전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일은 또한 기자회견을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있게 할지 두렵고 뚫린 것뿐이 없나이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그들을 위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기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집회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대전 지역에 한국교회가 되고 대전 지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의 집회에 찬성하고 위하는 자가 또한 위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없도록 우리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역자들을 직분자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반대 집회 현장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며 성령님의 인자함이 강하게 나타나서 참으로 대전 지역의 조성들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며 교회 문화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집회하는 그곳에 성령이 불을 떨어져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그게 참여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비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하시는 훈련시키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낮 거룩한 밤이 되도록 은혜위원회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부족한 종을 위하여 말씀교회를 위하여 또 말씀교회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또 선교헌금을 보내고 참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한 사람도 한 손길도 잊지 마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없는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감들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목자온 손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영생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새 예루살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린 양의 아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심령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